아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 TV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TV에서 보여지는 것.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부터는 뉴스를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저 나름대로의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예상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정말 속이 상하고 참 마음이 힘들어요. 뭐 그런 얘기 다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만은 그 진행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 보면 TV에 보도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그 세상은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뉴스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2년 전부터 나 이제부터 뉴스 안 본다. 이유는 이렇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 아내는 다 알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 부정 못하죠. 아무튼 이제 돌아가는 그 뉴스 그대로 보고 그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감기와 독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감기에 독감에 아주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우리 아내도 목소리가 거의 그 가라앉고 그 좀 심해져서 오늘 나오질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그 보리떡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자. 승리의 개가를 부르자. 승리의 개가를 부르자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14절까지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14절까지의 말씀,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보아도 괜찮습니다만 14절까지 본 그 이유가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28장입니다. 28장 9절과 10절이에요. 28장 9절과 10절. 28장 9절과 10절. 28장 9절과 10절.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뭐를 아신대요? 의도를 아신대. 그 중심을 아신대요. 그래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어떻다고요? 만날 것이다.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그를 찾으면 만나고 그를 버리면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왜 중심을 못 보냐? 사람은 중심 못 봐요. 사람은 그냥 외양만 보고 대략 그 중심에 어떨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지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양을 본단 말이죠. 그 전에 그 후배가 그냥 지나가고 쓸데없는 얘기 될 수도 있으니까 지나가고요.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 다윗이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 법궤를 모셔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이 다윗이 하는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해서 이 언약궤 법궤를 성전에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죠. 아들에게 하셨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래서 힘써 행할지니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11절부터 18절에 그 사이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성전 설계도를 이제 그 솔로몬에게 이제 전해주게 되는데요. 이 설계도를 전해주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알려줬어요. 성전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다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리고 싶은 대로 설계를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설계가 얼마나 중요했고 그 설계는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성전의 설계였단 말이지요. 바로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 성전의 설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물론 이제 건물을 그렸지만은 건물을 그리는 가운데 이 성전의 이 모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을
그린 거지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계를 건네주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는 그 말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이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확신 있게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아주 쉽게 그냥 표면적으로 그대로 하면은 오늘날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을 지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지어라. 그러면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교회마다 성전 건축에 그런 과정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경 그대로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 그대로 적용해서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수 믿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일을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이면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뭐 예배당을 짓고 하는 것도 다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적용이고 그 이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어떻게 여깁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우리는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세우셨어요. 뭐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운 게 어떻게 보면 뭐 누구 말대로 그 뭐 이렇게 뭐 직분을 세우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직분 세우는데 당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 지금 바쁜 시간인데 시간 없는데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은 시간 없어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세움 받는 게 그렇게 저한테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제스처를 취하면서 난 그래서 딴 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사 직분으로 세워지는데 그게 그 시간이 온 게 그렇게 억울하신 거예요. 억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불편을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세워진 그 일은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이제 솔로몬아 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서 모든 의도를 다 하신다.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의도를 다 하신다네. 의도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부름 받고 예수 믿어서 자녀 돼서 직분 받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에 그 섬기는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성전의 그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같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예수 믿어서 그 믿는 일을 감당하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냥 대충 이거 뭐 귀찮은데, 뭐 바쁜데,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시간으로 그래서 좀 교회 와서 시간 내주는 식의 그런 마음일 때에 우리 주님은 이미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내용인데, 영광 돌리는 내용인데요. 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를 넘겨주면서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중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예, 여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래요? 주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위대하시고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예. 주권도 주님께 속했다는, 주권도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여기까지요. 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주로 말미암았어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주제가 되십니다. 손에 뭘 가지고 계셔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너희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이, 제가 무슨 주의 손에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고 내가 세상에 어느 누구한테 손에 끼치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나는 주의 손에 있을 이유가 없나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의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절대 양보가 안 돼요. 내가 주의 손에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어? 내 손 안에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들 손 한번 봐요. 손 한번 봐요. 손바닥을 봐요. 어떻습니까? 네? 손 어때요? 이 손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주님 손 안에 있어요. 혹시 이 손 안에 주님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한번 훅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살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고개 쳐들고 하나님을 눈을 뜨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고개 쳐들고 눈부릅 뜨고 주님한테 대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는요,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그 일들, 그 사명들이 금년에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있어. 그리고 다 집어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있겠어요? 내가 안 한들 하나님이 억울해 하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일을 하도록 세워주셨다고 하면 그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 일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 그 중심을 다 보신다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주님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그리고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설계를 하면서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물자를 헌신합니다. 이제 뭐 금부치도 드리고 뭐 무엇도 드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리는데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니, 내가 가진 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 소유를 내가 주님 앞에 드려? 꼭 내 건데, 내가 이게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어떻게 지켜온 건데, 내가 대대로 얼마나 이걸 아끼고 지켜온 건데, 내가 이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 아깝다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제 그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는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거 드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 거였대요? 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받은 걸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건 내 거다 하고 드릴 때는요,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 그야말로 내가 평생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걸 주님 앞에 드려? 그리고 진짜 드릴 그런 기회가 와서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여유가 있는데 그냥 아까운 거예요.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드려요. 실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신 거 그냥 주께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주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누구 거 드린다고요? 내 거 드린다고요? 내 거 드린다면 아까워가지고 못 드려요. 기회가 오잖아요.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 없어지고 드릴 힘이 있을 때 그 힘 가지고 다른 데 쓴단 말이죠. 다른 데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을 때는 언제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을 때는 내 손 안에 없을 때는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없을 때는 생기기만 해봐라. 드린다. 엄청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래 다시 생겼어요. 생겼으면 드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주께서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리고 이제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로또를 사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깊이 기뻐하시고
드릴 것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로또를 사요. 어떤 마음으로요? 주께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로또 맞게 하실까요? 틀리게 하실까요? 네? 아니, 이러는 거예요. 로또 사면 내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못 드렸대요? 안 돼서. 그러니까 누가 안 줘서?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줬을 때는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못 드리고 로또 맞으면 드리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뭐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로또 복권 사봤거든. 사봤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갔더니 그 로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는데 두리번 누가 볼까봐 두리번. 아니 근데 그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딴 데 보고 있을 때 얼른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네. 이게 꼭 되게 해달라고. 되기만 하면. 근데 그때요. 그 로또가 한참 그 올라갈 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400억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400억. 막 200억, 100억. 막 한참 그 올라갈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거 별 얘기 다 하네. 이거 근데 소문은 내지 마셔. 에? 그 대신에 여러분들 소문은 내지 마셔. 소문은. 이 복권을 샀는데 그렇게 그냥 가슴이 쿵쾅거리고 누가 볼까봐 겁나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모님이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것 같기도 어찌됐든 막 그러면서 억지로 사가지고 이제 그 몰래 사가지고 갔는데 그게 언제 이거를 하죠? 그 번호 추첨하죠? 토요일 날이잖아요. 토요일이 됐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오면 아주 한 푼도 애누리 없이 100% 드리겠다 그랬는데요. 점점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거기서 우리 시골에 그 땅을 해결해야지. 이런 게 점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100% 드려지지가 않고 막 나눠지더라고. 왜냐하면 100억, 200억 되는데 거기서 좀 뛰면 좀 뭐 안 되겠어요? 막 뛰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주님께 드려질 게 점점 줄어들더라고. 근데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딱 돼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고 기도하고 또 압박감에 막 밀려오는 그 압박감에 이러고 있는데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 날 그 시간이 딱 됐는데 그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 추첨을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그걸 보면 주일을 못 지내겠더라고. 만약에 그게 추첨이 돼도 주일을 못 지내고 또 안 돼도 실망감에 주일을 못 지낼 것 같아. 이거 덮어두자. 그러고 주일 지내고 주일 밤 그때도 진정시켰어요. 이거 아니다. 목사가 이것 때문에 들뜨면 안 된다.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 갔어요. 그래도 오래 갔죠. 토요일 날, 주일 날, 월요일까지 갔어요. 월요일 날 조심스럽게 기대 엄청 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그려보면서 다 봤더니요. 그게 몇 자리인가요? 6개짜리, 6개인가? 뭐 숫자가 몇 개가 있잖아요.
2개, 3개 맡기도 힘들더라고.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한편으로 엄청 실망이 되면서도 응답이구나. 만일에 그때 100억짜리 복권 당첨됐으면 저 여기 서 있겠어요? 안 서 있겠어요? 벌써 뭐 가고 싶은 대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알거지 됐을 거예요. 지금쯤. 야, 응답이구나. 이 로또 복권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신뢰를 들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신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한 내용도 있고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상담하길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쫙 분석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안 되기를 잘했네요. 그리고 그 부푼 그 가슴을 쫙 가라앉히고 돌아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기가 어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심을 이미 다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자 했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의 개가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주권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머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께 소망 두고 주님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너는 이걸 꼭 하고 담대함으로 지어라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